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핍박의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제 누가는 지금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서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온 지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7, 8개월, 8, 9개월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8, 9개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전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약 이 복음 때문이라고 했다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가야 총독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또 여론몰이를 해서 갈리아 총독이 바울을 핍박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악한 시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오늘 말씀에서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로마법과 이 종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가이우스 칼라굴라 황제 때에 황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두고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이우스 칼라굴라의 그 후계자였던 글라우디오 칙령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황제 숭배가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있는데 특정 몇 개 지역 그리고 몇 민족에게는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국들의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존중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황제 숭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유대교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교는 허락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 아니죠. 허락된 종교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황제 숭배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불법자다. 그러니까 총독께서 이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갈리오는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은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쟤는 태도가 불량하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은 우리로 하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에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관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여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갈리오 총독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무슨 종교로 본 거예요? 유대교로 본 거죠. 유대교.
내가 보니까 너네들 지금 유대교 안에서 서로 자기가 맞네, 또 상대가 틀리네,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땐 너희들 다 유대교인들인데 뭘 그렇게 내가 관여할 거냐. 이미 그것은 법으로 허락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판단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레스 칙령 같은 경우 그렇죠. 고레스 왕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돌이키게 포로에서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들이 귀환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의 전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건전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종종 공격을 하죠.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제1원인자가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 이제 비상한 간섭 가운데.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1원인자가 되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는 누가요? 사람들이 제2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말로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처럼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갈리오 총독처럼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갈리오의 이 판결에 의해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를 잘 보면요, 바울이 어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어디 가서 전했죠? 어떤 성에 들어가면 뭘 찾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창세기부터 해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바울은 나아가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갈리오는 자기가 이걸 다 알고 판결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에게 좋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손길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 나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악한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뭐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대로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복을 회방하는 일에
회방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특정 누구가 사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을 때 자신의 주관대로 이것은 틀렸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지금 쓰이는 도구인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아서는 일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섬세한 손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18절부터 23절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18절부터 우리 굉장히 긴데 18절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박자를 못 맞췄습니다. 물 마시다가 바울이 더 여러 날 있다가요, 그 고린도에서 작별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수리아로 갔죠. 그리고 그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죠. 그렇죠? 회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게 청했지만은 작별하러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오로 갔고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단락에서 우리 23절 마지막에 자, 한번 띄워줄래요? 마지막 모든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누가는요 지금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빠르게 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희한한 게 그렇게 쫙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24절부터 28절 여기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지금 바울은 이 앞에 단락에서 이미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데 다 다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잖아요. 고린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 바울이.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하고 떠나고 바울은 저렇게 하고 저 사역을 했다. 결국 그 어떤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 사역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리고 다시 에베소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착 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같이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자기들과 함께 있었어요. 전도팀의 전도팀장으로 해서 어려울 때도요, 돌에 맞을 때도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바울이 중심에서 다 막아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바울은 자기 사명 따라 갔고요. 누구를 남겨뒀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복음을 따라서요. 복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 와갖고 고린도에서 바울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 따라서 에베소로 간다니까 자기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바울보다 더 먼저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정착해갖고 살만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동역자구나. 야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까? 그리고 같이 에베소 간 겁니다. 그래 놓고는 바울이 한다는 얘기가 야 여기까지는 같이 왔지만 너는 여기 남고 우리는 갈게.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야 우리 함께 동업해볼까? 막 하다가 아니 동업해갖고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야 여기까지 너 일 이제 익숙하지? 그럼 난 또 가서 창업한다? 안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서운 기분도 들고 아니 자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가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동역자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겨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능정의 종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남겨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어쩌다 바울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에베소까지 가갖고 바울이 먼저 나간 다음에 또 어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앞에서 바울의 행적을 말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다 떠난 다음에 그리고 에베소는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조명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선교의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우연들을 우연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 우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소가 비밀한 섭리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굉장히 관찰을 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유심히 관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바울만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장기판에 있는 이 장기 알과 같아요. 장기 알은요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전술이나 이 전략을 알 필요는 없어. 병사들한테 뭐라 그래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면 오고 너희들은 그걸 하면 되고. 전략을 알고 막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 그 부대에 지휘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병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장기판 안에 두어진 말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되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장기판에 있는 알은 어떻게 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장기열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지? 여러분, 어쩌다가 광주 양림께 오셨습니까? 어쩌다 왔어요. 그래요. 그 어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는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누가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누구의 시선을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볼로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5절 제가 읽고요, 6절은 여러분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 같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떠나간 그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누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역사에 대한 인식, 내 인생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좌표를 옮기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동일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어떤 운명이나 팔자 타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팔자 타령 많이 하죠. 신앙의 사람들은 팔자가 없답니다. 아멘, 이상한데.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기계적으로 운명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상한 대로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것은 사탄의 올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꿰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이 사실은 인간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거죠.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닙니까? 어쩌다가 바울을 만나갖고 말이야, 그냥 사도도 아니고 대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또 이사가고, 이사 한번 왔는데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근데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고린도에서 정착하려고 했다가 바울 만나갖고 또 이사가네. 에베소 가니까 또 자기는 가버리고 남아있으래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연히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우연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필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다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쉽게 사명을 던져버리고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는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딱 그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심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죠. 누가 물 줬어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는 거는 그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조금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잘하고 안 잘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요 어떤 면에서는요 버텨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 여기에 있던 나를 여기로 이 말을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뜻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로 앞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바로 앞에 것들은. 그러나 그때 하나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해년마다 돌아오는 성경학교지요. 한 해 정도 안 하면 어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이가 거기 올 수 있어요. 오래전 기억입니다. 농어촌 아울리치를 해년마다 나갔어요.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주일 오후에 출발해갖고 진도에 가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오던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한 교회를 맡아서 한 3년 동안 매해 갑니다. 첫 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순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전도구역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요 정말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이 전도팀이 언제 갔냐면은 이제 교인들이 여름 수련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계속 낼 수 없으니까 이제 6월 6일 현충일을 껴서 그 금토일을 집회를 하고 오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 있으면은 이 빨간 날이어가지고 우리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요 할머니는 친절한데 그 아들들이 서울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예, 가서 시골 인심은 좋아가지고 아우 더운데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면 다 들여보내줘요. 그러면 집에 다 더운데 좀 들어와서 마시라고 그러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시골집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방에 애들 사진이 다 있어요. 들어가면은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있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만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집은 아들들이 이제 서울에서 나왔고 교회에서 왔다니까 됐습니다. 팡 닫아버려요 대문을. 그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한가 싶었는데 주일날 아들네 식구들이 서울에 가야 된다고 빨리 가셨어요. 야 기회다. 오후 2시에 전도 집회 하려는데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가서 한번 들러보자. 딱 가는데 이제 이미 출발했어요.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아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계시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다가 전도 집회 바로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초청해서 모셔서 음식 드시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팀원 중에서는 몇 명은 자기 고향이 이 전북이나 전남이신 분들은 명절 때 한 번씩 또 그 마을 들러가고 자기가 복음 전했던 분들에게 선물 주고 가고 이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교회를 가면은 한 3년은 가니까 그 마을에 그 다음에 갔습니다. 다음에 갔으니까 동일한 멤버들은 또 동일한 집들을 또 찾아가죠. 다음에 가면요 되게 반가워요. 첫 해는 좀 경계를 해요. 저것들이 뭘 팔아먹으려고 오나.
두 번째에는 막 이제 반가우신 거예요. 그립고. 두 번째 해에 가면 정말 이렇게 반겨해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해에 그 집을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뭐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오전에 갔다가 안 계시고 점심 때 갔다 안 계시고, 그래서 저녁 때쯤 해서 또 들리는데 이제 이상하니까 출타를 하셨나? 왜냐하면 또 현충일 걸려 있었는데, 현충일은 집에 계시던데 일 없이. 그 옆에 있는 이제 마을 분들한테 물어봤죠. 저기 어디 집 그 할머니 그 안 계시냐고. 그 말씀하세요. 그분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작년에 그 아들들 눈 피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그 마지막이었어요. 복음을 전한 마지막. 목사님한테도 여쭤봤죠. 목사님 그 이후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대요. 그분이 일생 동안에 마지막 들은 복음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 가운데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쓰시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가 말고, 내 시야에서 좋다 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그런 관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드러나야 될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저 이 장기 예를 들었는데 장기 말의 역할을 했고, 중요한 건 뭐냐?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대사도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어떤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일 가운데 나를 불러 잠시 잠깐이지만 사용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임 받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죠.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합한 자리에 한 번도 순종해서 쓰임 받지 않았다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적합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치, 우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내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멈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과 지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